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정리해보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눈에 보이는 크고 웅장한 건물이 아닙니다. 만약 교회가 이 건물이라고 한다면 물론 사람들의 힘과 노력으로 예배당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지만, 교회를 건물로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지 않죠.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때에 교회 건물이 무너졌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마치 영화관, 극장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티켓을 사고 정해진 시간에 영화에 몰입해서 홀가분하게 극장을 돌아서 나오듯, 교회에서도 내게 준비된 적당한 물질을 드리고 혼자 은혜 받고 때론 기뻐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받고, 그래서 돌아오는 곳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얻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우리의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마치 학원과 학교처럼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하고 많은 조직들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배우는 곳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마치 백화점에 많은 물건들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고르는 것처럼 무엇인가 내가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곳으로, 또 알아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성도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일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를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신약의 헬라어 에클레시아,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크, 영어로 말하면 전치사 프롬을 의미하는데 어디로부터 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 레시아 칼레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부르다, 콜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한다면 어떠한 공동체에서 불러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죠. 오늘의 교회의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모인 사람들의 이 모임, 공동체를 원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이 처음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 단어를 이 세 번에 걸쳐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읽어봤던 마태복음 16장 18절과 그리고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18장 17절,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18장 17절에 교회라는 단어가 두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서의 의미의 교회는
이 교회로서 누군가를 이 책망하고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할 때 교회 이름으로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권하라라는 의미에서의 어떤 공동체의 조직의 의미로 교회라고 권위를 부여하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순수하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 땅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과연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그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본문 13절의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의 지방에 이르러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장소에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오늘 이곳은 이스라엘의 이 북방에 있는 작은 시골의 마을에 불과합니다. 한반도를 기준해 본다면 저 북녘 땅, 아주 북쪽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 같은 그러한 곳인데, 이 마을의 뒤편에는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1년 12달 눈이 가득 내려있는 만년설의 산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 보아서는 특별한 마을이라고 말할 수 없으리만큼 그저 평범한 그러한 지역에 불과했는데, 그곳의 이름이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이름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이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 자신의 이름 빌립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의미하는 가이사라고 하는 단어를 합쳐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지역의 이름 속에 가이사라고 황제의 칭호를 붙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이름을 도시에다 붙인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땅 한반도에도 광역시, 직할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또 많은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곳일수록 우리가 광역시라고 분류합니다. 그러한 광역시에는 독특한 그들 나름의 행정의 제도들도 있고 다양한 혜택 또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에 황제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을 그 마을에 붙이게 되면 여러 행정과 세금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특권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도시들이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이기를 원했고 소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도시나 황제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그만큼 준비된 곳만이 이 도시 이름에 가이사 황제 이름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의 조건을 요구하였는데, 첫 번째로는 그 지역이 남들에 비해서 로마 황제 이름에 걸맞는 큰 규모가 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시골 동네는 황제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을 뿐더러 붙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지역이 크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야만이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마을 이름으로, 도시 이름으로 붙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도시에 황제를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 우상들이 준비되어 있어야만이 평가하고서 가이사의 이름을 붙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황제는 단순히 정치적인 지도자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신전에서 제사하는 신처럼, 살아있는 신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가이사라고 이름 부르게 된다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꼭 구비되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신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곳곳에 우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마을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황제만을 섬기는 황제 숭배 사상이 그곳에 나타난 것이죠. 자, 이러한 조건들이 되었을 때만이 비로소 황제 이름 가이사라는 이름을 마을에 도시에 붙일 수 있었는데, 비록 빌립보의 이 지역은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니었지만 황제 이름을 그곳에 붙였다라고 하는 조건에서 어떠한 도시보다 어떠한 마을보다 그곳에는 거대한 신전과 황제 우상이 곳곳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황제 숭배 사상이 마을 전체를 휘감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그 마을은 존속하였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도착하셨습니다. 화려한 신전들 사이에서 서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왕처럼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남루하고 마치 나그네와 여행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그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곳으로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황제 숭배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지역에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인자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라고 전달했던 것이죠. 우리가 겉보기에는 정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제대로 평가하고 높이는 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이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의 사상들, 그 신전이 있는 도시였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그 말은 결코 칭송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던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신처럼 받들고 있는 황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우리와 조금 더 다르지 않는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우리보다는 조금 더 낫지만 신이라고는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의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라고 그 지역의 사람들은 평가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그 황제는 신처럼 여기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선자 중에 한 사람 정도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금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와 같이 친히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와 같이 물으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우리 각자 모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하러 모였는데,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한다고 모였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누군가의 그 물음 앞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쉬운 듯 보이지만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에 제자였던 베드로가 주저함 없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원래 본문에는 주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그 단어는 있지 않고요. 그래서 원문의 의미를 보게 되면 베드로의 고백은 두 가지였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가지로 고백하죠. 첫 번째, 당신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두 번째,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고백하였던 첫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그 의미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주는 구원자라는 고백이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의 힘과 권력 앞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계를 제패하였던 로마의 황제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그들은 고백하면서 숭배하고 그곳에서 제사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베드로의 고백은 눈에 보이는 황제가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권력의 힘과 경제의 힘과 인간의 풍요를 안겨다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요, 당신이 우리의 모든 갈등과 어려움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심을 베드로는 고백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아서는 너무나 화려하게 보이고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살아있는 신이라고 숭배받고 제사받는 황제일지라도, 아니요, 그 사람은 나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인 모습이지만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한 가지 고백하였던 내용,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화려하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라 할지라도 그 역시 누군가의 아들에 불과합니다. 우리와는 좀 다르겠다 말할 수 있지만 그 역시 죽음을 위해 살아가고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인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아들입니다.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누군가의 자녀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비록 황제가 신이라고 불렸던, 그래서 경배를 받았던 그 시대에 베드로는 아니요, 황제는 사람의 아들에 불과합니다. 오직 당신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더욱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이죠.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은 입술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아니라 단순히 말한 그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세상의 그 권세 앞에서도 황제의 힘과 논리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무릎 꿇겠다는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압도하고 있는 황제의 힘과 권력과 논리를 따르지 않고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그러한 단호한 결단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드렸던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이었습니다. 99.9%의 많은 사람들이 황제 앞에 절하고 숭배하며 살아갔던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황제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베드로는 아니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따를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이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땅의 물질의 힘과 권력의 힘과 세상의 유혹의 힘들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보이던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러한 고백을 듣는 순간 우리 주님 너무나 기쁘셔서 이렇게 칭찬하시죠.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사람이 가르쳐줘서 사람이 알려줘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 그래서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황제의 도시에서 황제의 힘과 권력이 울려 퍼지는 그곳에서 참으로 위대한 반란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고백,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99.9%의 사람들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 가치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내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세 가지의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주신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세 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에 향하여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하였던 베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히 고백하였던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가운데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참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내 교회 주인 되신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교회의 참된 주인이신 것처럼 내 삶의 참된 주인이, 우리 가정의 참된 주인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 힘대로 살아가는 듯 보이고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주셔서 살아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그렇게 세우겠다 하시니 이보다 더 감사할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고백의 삶의 자리에 참된 주인 되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품으로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주인 되신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 세상의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황제의 이름은 역사 속에 묻혀지긴 하지만 교회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결코 어떠한 악한 음부의 권세,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주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억할 것은 오늘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흥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에 노력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도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음부의 권세 같은 영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주의 부르심으로 함께 모여 거룩한 교회를 세우듯 세워갔지만 그 가운데는 음부의 권세에 휘둘려서 넘어갔던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이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와 공동체,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 우리 자신이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이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의 열쇠, 얼마나 갖고 싶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열쇠만 가지고 있다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그 열쇠가 무엇일까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푸는 대로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의미는 곧 우리가 바라고 소망한 대로 구할 때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에 주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왕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응답의 기쁨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의미를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 세워주신 우리 노원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세워져 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교회와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 되어 주셨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에 응답되는 기쁨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교회 함께 세워갑시다. 주께서 이러한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내 삶의 문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심으로 거룩한 주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베드로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노원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약속하신 주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이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 되어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구하고 소망하는 바들이 꼭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